하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또 마음으로 각 모양으로 또 예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충만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비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로가 기묘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마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룻기의 시작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룻기의 시작을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며 사사들이 치기하던 때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를 특징해 주는 구절이 있잖아요. 사사기 17장 6절에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뭐 인간 왕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때 당시 인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신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이 그들에게서 떠난 그때,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이른 대로 행하였던 때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가지고 그 시대가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시대였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가정도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급히. 그렇게 또 그렇게 하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년의 이유, 근거를 신명기서 11장 13절에서 17절 그 말씀에서 찾고 있는데 16절과 17절을 이렇게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허락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땅의 소산을 너희들이 풍성하게 먹을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흉년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죠. 아마 그 시대를 볼 때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떠난 시대 속에서 나오미의 가정도 무조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성급히 얘기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모압 땅을 떠난 거니까, 베들레헴 땅을 떠난 것, 그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그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성급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느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룻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이 불신자가 됐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게 되었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고 또 불신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에 뭘 주셨다 그래요? 양식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 불신자로 거기에서 살았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가지고 보시면 남편도 잃었고 이제 두 아들도 잃어버렸잖아요. 두 며느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며느리들에게는 3번 강권하죠. 어떻게 하라고? 새삼 찾으라고. 날 따라와봤자 너희들에게 덕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 다시 나와서 아들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라고 했을 때 3번 강권했을 때에 오르바는 떠나지만 룻은 떠나지 않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마지막에 3번째 그 강권 떠나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룻의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가봤자 지금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고생길인 건데 어떤 효도나 아니면 도덕적 어떤 연민에 의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딱 방점을 찍는 게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내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나오미의 그 가정에 믿음이 없었고 불신자로 그들이 살았다면 이 룻에게 이러한 믿음이 개선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만 가지고서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서 이 가정이 불신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됐다라고 쉽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룻기서를 읽을 때 이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지금 수요일날 욥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욥이 갑자기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잖아요. 그 이유를 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자꾸 옆에서 염장을 질러요? 네가 죄 지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시작부터 누가 당대 의인이라고 설정하고 시작해요?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설정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진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두루 다니다가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누구를 참소해요? 욥을 참소하잖아요. 욥이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잘하는 거예요. 다 뺏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아닐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욥과 나는 그런 관계 아니라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다 걸고 욥이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는 거고. 그러니까 다 빼앗아 봐.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러한 그 욥에게 가가지고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들은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죄 지어서 지금 모든 거 다 잃었다. 그러니까 욥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세상을 봐라. 악인들의 밭에도 뭐가 내린다? 하나님 뭘 내려주신다? 비를 내리시더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욥의 지금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고 모든 신앙의 체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의 말을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가 불신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욥이 불신자예요. 읽어보세요. 욥기서를 쭉 읽어보세요. 불신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라. 베들레헴을 떠났다. 이것 가지고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얘기한 거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면 풍년이고 안 섬기면 흉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흉년의 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흉년의 삶,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그 인생에 흉년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흉년을 주시고자 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용돈 줄 거야. 아니면 용돈 없어. 용돈을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몰지각한 부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자녀가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의 결과다, 요렇게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이런 공식으로서 읽지는 말자잖아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룻기서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서론을 할 건데, 보면서 누가 잘못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공식은 조금 이렇게 뒤로 좀 놓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 룻기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목자를 보시면 룻기가 어디에 위치한지 아세요? 어디 사이에 있어요?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사사기, 그리고 어디 사이? 그래, 아시네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역시 대단하십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상징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난 때가 언제예요? 사무엘상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즉 왕이 없음으로 해서 진짜 인간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어디에서? 사무엘상에서. 그래서 인간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이 세워지는 그 사이에 역사적인 그 사이에, 역사서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룻기서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찌게 보면은 뭐 선한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텅 빈 가운데 체험으로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영적인 또한 육적인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뭘 위치시키는 걸까요? 룻기서를
시킨다고 많은 구약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에 다 가운데 이렇게 하더라고. 더욱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미의 남편은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고, 나오미의 두 아들은 기럐, 말론. 근데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기럐은 허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막 나가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병든 자라고 짓고 허약한 자라고 짓겠냔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름과 지명이 많이 나오지만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거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정이 어느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었고 하얗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더욱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찍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어쩌면 나오미의 가정은 그런 영적인 암흑 시대에서 방치된 가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사사시대 무너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있는, 방치되어져 버린 그러한 가정이 어디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모압으로 밀려났고, 그곳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한 가정에 한 빗줄기 소망을 비추셔가지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룻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율법 조항으로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죄 있고로 무조건 흉년 이렇게 읽지 말라. 그 이면에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그 안에 많이 스토리적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풀려고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고향집을 다 거기 두고 처음 보는 그런 땅으로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쉽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도전하여서 마침내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기근이든이라 그래요. 어디 땅이요?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그 땅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근이 일어났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이크로 흉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는 뭘 걸 찾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지 않고 그냥 그걸 견디다 보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대요.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이제 세계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세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고, 하나는 전염병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흉년 기근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 이하로 만드는 것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쟁도 아니에요. 전염병도 아니에요. 기근이에요. 기근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쭉 기록을 보다 보니까 유럽에 750년부터 1100년 사이에 29번의 엄청난 기근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12년마다 그렇게 기근이 있었는데 1032년과 1033년 사이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라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식량 부족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덮쳤다. 부자들이나 제법 살만했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굶주림으로 핏기가 없게 되었고 일반화된 궁핍 앞에서 유력자들의 폭거마저 멈췄다. 그러는 동안 4발 짐승과 새들을 다 잡아먹고 나서 사람들은 끔찍한 배고픔에 사로잡혀 죽은 짐승 고기를 비롯해서 아무 고기나 먹고 그 외에 어떤 더러운 것도 다 먹어치웠다. 어떤 이들은 나무 뿌리와 숯을 먹어 죽음을 면해보려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신의 분노를 피할 도리는 없었다. 그 시기에 기아의 광증은 인육을 먹도록 만들었다. 여행자들은 그들보다 힘센 사람들에게 잡혀서 몸이 절단되어 불에 구워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일 1개나 계란 1개로 아이들을 으슥한 곳으로 꼬셔서 죽인 다음에 먹어버렸다. 마치 식인 풍습이 정상적인 간습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투르니 시장에 인육을 갖고 와서 팔았다. 그 사람은 체포된 뒤에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결박하여 화형에 처해졌다. 그 인육을 땅에 묻었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파먹었다. 그 사람 역시 화형에 처해졌다. 기근 흉년이 사람을 다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근이 전쟁과 전염병보다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사람 이하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기근이 펼쳐졌을 때는 먹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세요. 사람 고기 먹지 말고 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강 작가 아시죠? 지난주에 난리가 났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책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주문해놨는데 아주 그냥 언제 받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분이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근데 남편의 그 한마디 때문에 사실 그 자신의 그 주장이 확 무너지고 자녀를 갖게 됐는데, 그 한강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의 인생에 이르러 성취하겠다는 식의 소유욕, 염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기 싫다. 현실을 부정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낳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살아갈 만도 하지 않나. 그래서 살아갈 만 그런 맛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한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가 이런 생각에 이를 때까지, 그런 생각을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를 때까지 걸어와야 할 터널이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낳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 여름에는 수박이 달고 봄에는 참외도 있고 목마를 땐 물도 달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런 것 다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강이라면 한 면만 보고 있었던 건데 남편은 다른 면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듣는 말에 다른 건 몰라도 여름에 수박이 달달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게 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한 면으로만 자꾸 그것을 되뇌어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욥기에서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인 그 논리와 교리를 가지고서 성경을 계속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읽고 그걸 가지고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더 나아가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인생,
그러한 나를 택하시고 그러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러한 나라를 택하셔가지고 구속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저 먼 나라 다른 일, 뭐 루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돼요? 나에게도 적용되어진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룻기서를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어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소망을 주세요, 안 주세요? 1장부터 쭉 1장 1절 쭉 가다 보면 5절까지는 절망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근데 6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사 그 땅에 뭘 주셨다 그래요? 양식을 주셨다. 근데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요? 누구의 마음에 꽂혀요? 이 이방 땅 모압에서 모든 것 잃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주저앉아 있는 그 나오미의 마음에 들리고 꽂혀진다. 소망의 빗줄기가 거기에 어떻게 비춰진 거죠. 그래서 돌아가기로 이 나오미가 마음을 먹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룻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작은 사사시대로 시작을 해요. 근데 끝은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하였고 강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때가 어느 시대예요? 누구 왕의 시대였어요? 다윗의 시대였어요. 피폐해져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고 그난 다윗이 누구를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네? 오벳의 후손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바라보기는 뭐냐면 이 룻기 강해가 끝날 때쯤 되면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과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가정들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공허함과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텅 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룻기서가 끝날 때쯤 되면은 룻에게 나오미에게 그렇게 채우셨던 그 풍성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그것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룻기서를 천천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는데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찬양하고 우리 1절만 우리 하겠습니다. 주 여기 은혜하시네 이 은혜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이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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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다같이 일어나셔서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